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ovu prispodobu. Čovjek polazeći na put dozva sluge i dade im svoj imetak. Jednomu dade 5 talenata, drugomu 2, a trećemu 1. Svakomu po njegovoj sposobnosti. I otputova. Onaj koji je primio 5 talenata, odmah ode, upotrijebi ih i stekne drugih 5. Isto tako i onaj sa 2 stekne druga 2. Onaj naprotiv koji je primio 1, ode, otkopa zemlju i sakri novac gospodarov. Nakon dugo vremena dođe gospodar tih slugu i zatraži od njih račun. Pristupi mi onaj što je primio 5 talenata i donese drugih 5, govoreći: Gospodaru, 5 si mi talenata predao, evo drugih sam 5 talenata stekao. Reče mu gospodar: valjaš, slugo dobri i vjerni. U malome si bio vjeran, nad mnogim ću te postaviti. Uđi u radost gospodara svoga. Pristupi onaj sa 2 talenta te reče: Gospodaru, 2 si mi talenta predao, evo druga sam 2 talenta stekao. Reče mu gospodar: valjaš, slugo dobri i vjerni. U malome si bio vjeran, nad mnogim ću te postaviti. Uđi u radost gospodara svoga. A pristupi onaj koji je primio 1 talenat te reče: Gospodaru, znadoh te, čovjek si strog, žanješ gdje nisi sijao i kupiš gdje nisi vijao. Pobojah se stoga, odoh i sakrih talenat tvoju zemlju, evo ti tvoje. A gospodar mu reče: slugo zli i lijeni, znao si da žanjem gdje nisam sijao i kupim gdje nisam vijao. Trebalo je dakle da uložiš moj novac kod novčara i ja bih po povratku izvadio svoje s dobitkom. Uzmite stoga od njega talenat i podajte onomu koji ih ima 10. Doista onomu koji ima još će se dodati, neka ima u izobilju, a od onoga koji nema oduzet će se i ono što ima. A beskorisnoga slugu izbacite van u tamu, ondje će biti plač i škrgut zubi.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봅시다. 또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행복의 척도가 성공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똑똑해야 하고 훨씬 인텔리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등등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 안에서 컨트롤되지 않는 어떤 욕구가 계속 증대한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이 생활을 해나간다면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 세속의 삶의 스타일을 자신의 신앙과 접목시키게 됩니다. 즉, 하느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의 관계가
내가 성공하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하면 하느님은 나를 버리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 차원은 사람의 마음을 평화로 채우지 못하고 공포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곧 새로운 무엇인가 잘못된 실수, 과오를 저지르도록 만듭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탤런트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 주인은 그 종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알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대로 탤런트를 나누어 줍니다.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의문은 왜 이 탤런트를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 않았을까? 똑같은 분배를 하지 않았을까?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게 나누었을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내 월급에 맞닿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돈과 같았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탤런트를 그들에게 맡기는데 서로 다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행복의 척도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복의 척도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것을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탤런트를 갖게 되면 그들은 훨씬 더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탤런트를 적게 가진 사람은 늘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들에 대한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드러나는 극명한 것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필요 없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나의 성공만이 중요하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교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메시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남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남겨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분 자신을 이 성체 성사 안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미사 때마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체 성사를 통한 미팅,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탤런트를 받은 종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2명의 종들은 이 탤런트를 더 많이 늘렸지만 마지막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주인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주인, 자신을 단죄하고 처벌할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하는, 즉 자신이 투자해야 하고 늘려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현대 교회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받은 그 좋은 것들을 모르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봉사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자세 말입니다. 신자들 모두가 똑같은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는 신경질적이고 누구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누군가는 확신, 안전함을 느끼고 어떤 누군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식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성령의 활동 앞에서 폐쇄되고 누군가는 오픈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루만지는 그 성령을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죄의식 때문에 폐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벽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 안전하다는 듯이 갇혀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계 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무능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영성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죽을 죄만을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은총주의 외에 굳건하게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나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우리는 단죄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꼼짝 말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신자이면서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벽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격리시킵니다. 잘못된 영성입니다. 폐쇄된 영성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격리해 놓고 자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영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참 신비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참 신비입니다. 모든 것은 두려움 때문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용덕과 자비심이 나와야 하고 애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결심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들의 삶의 계명은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권고이고 충고이고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기쁨에 도달하고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오늘 잠언에서 들은 것처럼 이상적인 여성, 아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선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로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권고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선한 착한 행실을 하면서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명의 종들처럼 우리들 또한 초대받았습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선물이 되어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앞에 개방되어 있고 성령의 활동 앞에 개방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존재는 평화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은 복음의 말씀이 올려나올 것입니다. 착한 종아, 너는 조그마한 것에도 충실했구나.
주인에게로 와서 나와 기쁨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